제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차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통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에는 7인 또 7나팔 7대접이라는 3번에 걸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3번에 걸친 하나님의 심판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이것이 계속될수록 강도도 계속 높아집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제 그 나팔 심판 중에서도 5번째, 6번째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4번의 나팔 심판은 이제 자연의 재난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피해를 봤다면 이제부터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심판이 내려집니다. 1절 말씀을 보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집니다. 이제 이 천사가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선한 천사라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면 타락한 천사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존재가 이제 무저갱을 열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무저갱은요, 사탄과 또 그 졸개들인 타락한 천사들이
잠정적으로 거하는 감옥과도 같은 그런 곳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리는 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한테 요청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를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 그것이 예수님한테 첫 번째 구했던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저갱이라는 곳은 이 귀신들조차도 가기를 꺼려하는 아주 끔찍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떨어진 별, 그 존재가 그런 끔찍한 무저갱을 지금 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딱 열자 이제 그 구멍에서 큰 가마솥의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연기와 함께 올라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이 나왔습니다. 황충은 메뚜기 떼죠. 이 5번째 나팔 재앙은요, 황충의 재앙, 메뚜기 떼의 재앙입니다. 근데 이제 이 황충이 그냥 보통 메뚜기 떼가 아니고 무저갱에서 올라온 메뚜기 떼이죠. 메뚜기 떼가 지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메뚜기 떼가 한 번 지나가면요, 이 떼가 얼마나 많은지 하늘을 덮어서 이제 50m 가까운 그 거리의 건물들도 보이지가 않을 정도라고 그럽니다. 완전히 하늘을 덮어서 해가 가려지니까 근처에 있는 건물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뚜기 떼가 한 번 지나가면요, 이제 초토화가 됩니다. 풀잎 하나도 남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황충은요, 보통 메뚜기 떼하고는 다르죠. 보통 메뚜기 떼는 초목을 황폐하게 합니다.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황충은 전갈의 권세를 받아서 땅의 초목은 해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을 해야 하는가 하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늘을 수없이 뒤덮어서 그 황충떼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만 가가지고 이제 전갈같이 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갈의 고통이 어떤 것일까 한번 찾아봤는데 전갈에도 여러 종류의 그 전갈이 있습니다. 1급부터 여러 이제 급의 전갈이 있는데 1급 전갈은 이 전갈에 물리면요, 성인 남자가, 아주 건장한 남자가 2시간 내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2시간 이내에 죽게 되는 거죠. 전갈에 찔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말벌에 쏘인 고통, 그것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말벌에 쏘인 고통, 또 담뱃불에 지져지는 고통, 그런 고통의 느낌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못이 나를 내 손에다 대고 못을 뚫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전갈이 그렇다는 거죠. 하물며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전갈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상상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요, 6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차라리 이 전갈에 물린 사람들이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 너무 고통스럽다. 그런데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 이들을 피해서 그 끔찍한 고통을 죽지도 못하고 살아있는 채로 계속해서 그 5달 동안 이거를 그냥 이렇게 자신의 몸으로 겪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3절부터는요, 6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날 재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때에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이제 그 네 천사가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2만만이나 되는 마병대를 이끌고 활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2만만 하면은 이제 2억 명이죠. 2억 명. 이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도요, 2억 명이나 되는 마병대를 보유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또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진격해오는 여러분 마병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그 엄청난 규모의, 그리고 또 불빛과 이 호심경은 자줏빛과 유황빛, 그 호심경으로 무장을 하고 그들이 타고 있는 말은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의 머리는 사자 같고 그 사자 같은 말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을 그 말들이 막 내뿜는 거예요. 이 마병대의 침공을 받는 자들이 느낄 공포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공포 그 자체죠. 이 마병대가 전 인류의 3분의 1을 죽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데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의 사람들 중에 또 제 사랑하는 친척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분들이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는 분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 제가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그렇게 기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을 때, 그 이제 미군이 철수할 때 그 장면들을 기억하실 것 같아요. 자신의 아이들만은 좀 살려달라, 자신의 아이들만이라도 살려달라 하면서 미군이 있는 그 철조망 너머로 아기들을 막 던지는 겁니다. 거기서 그 사이에 떨어진 애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런데도, 그럴 수도 있는데도 자기 아기들을 막 던지는 거예요. 미군한테 받아달라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탈레반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그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그냥 죽을지라도 내 아이들만큼은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진짜 아이들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막 철조망 위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탈레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끔찍하고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재앙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 일어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날 것을 믿는다면, 이 성경이 진짜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요새 날마다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이 진짜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이것이 당장 수년 내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한 명의 영혼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온몸에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때 채찍은요, 지금과는 좀 다르다고 그러죠. 끝에 뭐 뼈다귀, 동물의 뼈다귀 아니면 쇠붙이 같은 것들이 붙어 있어가지고 한 번 채찍을 휘두르고 당길 때마다 온몸의 살점이 후두둑 후두둑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못으로 이제 손과 발에 이제 달리시니까 그 무거운 몸을 손이 어떻게 지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손목이. 그러니까 이 손이 찢어지는 거죠. 발이 찢어지는 겁니다. 온몸의 상처에서 이제 물과 피가 흘러나오고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이제 탈수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정신이 있겠습니까? 사실 제정신이 아니겠죠. 그런 제정신이 아닌 그 상황 속에서 옆에 죄수가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면서 예수님한테 말을 거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셨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셨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셨겠어요? 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라면요, 정말 부끄럽지만 신경 쓰지 못할 것 같아요. 우선 저 자신조차도 지금 몸을 가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신경 쓰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몸도 가누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버티고 있을 것 같아요. 입을 여는 것 자체가, 또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힘이 드는 일일 것 같고 그냥 그 자체가 고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상황에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입을 여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 강도에게 예수님 고개를 돌리셔서 마지막 힘을 짜내셔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까지라도 마지막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예수님께는요, 한 영혼의 가치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신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고 자신의 몸이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서 제정신이 아닌 순간까지도 어떤 영혼이라도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아직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 문자 메시지 보낼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이 성경에 나온 대로 천하보다 귀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지옥행 열차를 타고 죽음을 향하여 가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빼내오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정말 이 일이 하나님께서 그토록이나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정말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이 심판의 재앙이 하나님 일어난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정을 주님께 전도 축제를 위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님들이 한 가정을 품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과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리모델링과 보수공사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교역자 수련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히 정말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미국과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가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